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위해 우리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선택을 하셨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또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다윗도 선택하셨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일까요? 왜 그 타임에 아브라함이었던 걸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으로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던 걸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인데요.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선택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얘기할 때 선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구원과 연관시켜서 마치 예정의 개념과 연결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 이것은 나를 예정하셨다라고 그냥 속히 해석해 버리는 건데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겠죠.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선택이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예정, 구원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선택이란 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 70억 인구 중에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이것들을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선택받았다는 것은 타인을 향한 발돋움이다라는 겁니다. 말이 좀 딱딱하기는 한데 선택받은 건 납니다. 우린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그냥 내 선택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발돋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게임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임이 하나 있는데요. 무슨 그림 퍼즐입니다. 1000피스짜리, 1500, 2000피스짜리 밤새도록 그림을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맞춰도 몸은 피곤하고 눈은 침침해도 저는 밤샐 자신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살고 싶을 만큼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림 퍼즐을 맞추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1000피스짜리든지 그 이상짜리든지 누구나 다 한 개의 조각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듯이 한 사람이 손에 퍼즐 조각 하나가 쥐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수많은 조각들 중에 왜 이 조각이 선택되었는지 조각은 모를 겁니다. 손에 쥔 사람은 알 겁니다. 어찌됐든 굉장히 많은 조각들이 있는데 그 하나의 조각이 붙잡혔다는 겁니다. 선택된 거죠. 주인이 이 조각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저도 그림 퍼즐을 맞힐 때 제일 먼저 저는 가장 끝부분에 구석구석 4개의 구석 그 퍼즐을 먼저 조각을 먼저 찾죠. 이게 가장 맞추기가 쉬우니까. 주인이 이 조각을 선택한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이점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주인은 이 조각 하나를 붙들었다는 데 의의를 두지 않고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전체 그림을 완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큰 그림이 완성되어지지 않는다면 처음 시작에 어떤 한 조각의 선택은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붙들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다는 이야기는 전체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선택에 의한 이야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전제로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퍼즐 이야기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주의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저 사람보다 더 좋아하신다거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저 사람보다 더 낮게 여기신다거나
선택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셔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주인은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내가 특별히 뭔가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기 때문에 손에 붙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 시작하실 수는 있겠지만 나를 처음에 선택하신 이유는 이 그림 퍼즐에서 보듯이 선택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거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시대에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말입니다. 더 성실한 사람 말입니다.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때때로 연약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하갈을 바라봤습니다. 이스마엘의 기쁨에 빠졌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정도라는 겁니다. 그 정도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처음 선택할 정도일까라는 생각은 할 법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가치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계획,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시작이 아브라함일 뿐이라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한민족을 선택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유대인이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모를 일입니다. 혈통적으로 정말 우수한 민족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정말 앞서가는 선도적인 나라와 인종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 결점투성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해줍니다.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결점투성이 실망을 거듭거듭 하시는 이스라엘 선택하셨는데 실망스럽다 하고 취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그 자체에 하나님께서 방점을 두셨다면 이스라엘이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땐 거절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애시당초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부터 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어차피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특히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이스라엘의 실망스러우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주옥같이 한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는 바와 좀 다르게 오늘은 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요리사가 있습니다. 요리사가 소금 한 움큼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거 소금 선택됐습니다. 선택된 겁니다. 요리사의 손에 쥐어졌으니까, 주인의 손에 퍼즐 조각이 쥐어진 것처럼. 그리고 요리사는 음식에 그 소금을 뿌립니다. 그리고 음식에 맛을 냅니다. 여러분, 이게 소금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소금은 순백이야 하면서 자랑하기 위해서 소금을 붙잡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소금은 순백입니다. 그러나 그거 뽐내려고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금은 짜, 부패하지 않아. 맞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거 자랑하려고 하나님께서 요리사가 소금을 붙잡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에 뿌려지기 위한 겁니다. 소금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소금이 뿌려져서 음식과 융화되어지고 음식 속에 흡수되어져서 정말 맛깔난 그런 음식을 만들어낼 때, 그때 소금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래 요 자체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음식으로 던져지듯이, 소금이 음식 속으로 쏙쏙 뿌려지듯이 선택받은 내가 타인을 향해 발돋움하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그래서 소금이 음식을 아주 맛있게 만들어내듯이 선택받은 내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조금이라도 만들 수만 있다면, 선택된 내가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줄 수만 있다면, 음식을 맛있게 하듯이 이렇게 못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데도 쓸데가 없다. 밖에 내버려서 짓밟힐 뿐이다. 그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왜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칠까? 죄송해요. 매번 예화 들 때 피아노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보다 피아노 치는 사람이 정말 소수인데 왜 내게 이런 재주를 주셨을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피아노 치는 거 훌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피아노 잘 치는구나, 너 노래 잘하는구나, 너 이런 재능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퍼즐의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조각 하나하나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조각을 넘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퍼즐 조각들, 이것들이 어떻게 조합하여서 어떻게 뒤엉겨서 어떻게 이웃처럼 살아서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지 주님은 늘 그걸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아마 저도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유별나게 더 잘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그들만큼 못하는데,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그래도 내가 잘하는 그 무엇은 있을 거겠죠. 그렇죠? 이것도 은사이지 않을까요? 내가 예를 들어 노래를 잘한다 합시다. 근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기타를 치고 뭐 빨래를 하고 뭐 설교를 하고 하는 것보다 그나마 내가 노래를 제일 잘해. 그리고 좋아해. 여러분, 이거 은사지 않을까요? 이거 선택됐다는 겁니다. 제가 간혹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10시에 딱 나오면 예배드릴 세팅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 와서는 청소를 하고 7시 20분이면 누군가가 와서 불 다 켜놓고 7시 20분에 일부 예배 준비 다 합니다. 그리고 환기시키고 뒷정리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시에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 은혜 받지 못할 것이고 불편해질 겁니다. 누군가가 선택되어서 청소도 하고 불도 켜고 에어컨도 켜고 정리정돈하고
선택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또 반대로 왜 나는 고작 청소밖에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불을 켜는 정도밖에 못해? 라고 생각하시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그런 섬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0시에 와서 은혜롭게 평화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럼 나는 분명히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럼 나는 분명히 선택된 겁니다. 선택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비해서 그렇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그 무엇,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선택받았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러한 선택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와, 그래도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 곳이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이게 선택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하나님의 계시적인 은사를 받고 아브라함이 내가 은사 받았어, 내가 계시를 받았어, 내가 은혜를 받았어, 내가 예언을 들었어 하면서 떠들고 돌아다니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무슨 예언을 받았는지 상관없이 그들은 타인을 향해 열려져 나갔다는 겁니다. 슈바이처, 마틴 루터 킹, 감리를 시작한 존 웨슬리 등등 수많은 신앙의 의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웃을 수 있다면, 여러분 한 명 한 명들을 통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은사가, 재능이, 선택받음이 그냥 나 혼자로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져서 커다란 그림을 차곡차곡 맞춰가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선택받은 사람 맞습니다. 그렇게 삽시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우쭐함이나 우월함이 아니라 세상과 타인을 향한 영적인 발돋움이다. 두 번째, 선택받았다는 것은, 이것도 좀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 참 자아를 향한 발돋움이다 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진짜 자기의 삶을 사는 겁니다. 진짜 멋진 삶을 사는 겁니다. 고작대간이 됐다고 해서 내가 멋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내가 멋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도 진짜 만족스러운 삶. 이제 여러분이 보실 그림에 선택된 하나의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이 조각 하나로는 전체 그림이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전체 그림뿐만 아니라 조각 하나만으로 조각에 새겨진 그림, 이게 어떤 그림이지? 여전히 우리는 아리송합니다. 그리고 이 조각의 위치가 여기에 맞나? 아직은 의문입니다. 그러나 전체 그림이 완성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선택된 처음 조각의 의미와 위치와 가치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혼자 덩그러니 박혀 있을 땐 이게 내 삶 맞나? 이게 내가 살아갈 인생이 맞나? 내 역할이 맞나? 다 수수께끼 같은데 전체 그림이 완성되어지고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다면 그제서야 내 위치가 여기가 맞구나, 내 삶이 이런 모양이 맞구나 하고 의심 없이 자신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성경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동년배가 다 죽었습니다. 남자들이. 그런데 모세만 살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동족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만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어찌된 사연입니까? 모세는 분명히 선택받은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얼씨구나 좋다고 하면서 궁궐에서 혼자 부귀영화를만 누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적어도 제 생각엔 피부색이 다른 것, 출생의 비밀, 그리고 혈통, 진짜 애굽의 혈통을 가진 애굽 왕자들의 모세를 향한 질투, 모세는 정체성에 혼란을 가졌을 겁니다. 왜 나는 피부색이 다르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거지? 마치 넓은 그림판에 조각 하나가 딱 박혀 있을 때는 이게 이 위치가 맞아? 이 조각에 그려진 그림의 부분이 어떤 내용이지? 깜깜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것처럼 모세도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왜 나만 살았지? 왜 나는 여기서 사는 거지, 궁궐에서? 그러다가 모세가 미디안으로 쫓겨납니다. 살인을 하고 천당에서 지옥으로 내려가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미디안이어야 되는 거지? 수없는 질문들이 있지만 다 물음표입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커다란 그림판에 퍼즐 하나가 동그라니 놓여져 있다면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광경을 보고 그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듣게 되어지고 그 순간 의문이 다 풀어졌습니다. 왜 나만 살았는지, 내가 왜 미디안에 살게 되었는지, 이전에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의 큰 그림을 설명해 주는 순간 모세가 알았다는 겁니다.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모세는 자신의 삶이 자신의 혼자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고 안락한 자리를 박치고 일어나 이스라엘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했습니다. 기억해야 할 거, 그때부터 모세의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소금, 음식에 뿌려져 맛을 더하면 그러면서 소금은 자신의 진가를 보게 될 겁니다. 뿌려져야 소금입니다. 맛있게 된 음식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 정말 맛있다, 이 음식 최고야 하고 소금이 소금 자체가 아니라 음식과 연결되어지면서 소금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철학자 레비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현대 최고의 윤리 철학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자신의 삶의 질은 나와 만나는 타자성에 의존한다. 학자답죠? 어렵게 말했죠? 이런 겁니다. 타인,
타인을 윤리적인 책임으로 대하고 타인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진정한 나를 찾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와, 주인이 나를 제일 먼저 선택하셨어. 내가 최고야. 하고 넓은 광야에 조각 하나가 덜렁 놓여져 있을 땐 그 조각은 아무리 해도 빛나지 않습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조각들 사이 옆으로 다른 조각들이 차곡차곡 자리를 잡아가고 연결이 되어지면서 그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체 그림이 완성되어 오는 순간 이게 내 위치구나, 이게 내 삶이구나 하고 환호성을 올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 최후의 심판의 비유죠. 말씀하셨습니다.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이런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러니까 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결정되어진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우쭐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타인을 향한 발돋움과 동시에 내가 타인을 향하여 열려진 마음으로 나가고 타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여러분, 소비자가 없다면 상인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상품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걸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 가치 없는 겁니다. 제가 기가 막힌 설교를 준비하고 밤새도록 야, 이 정도는 됐다 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말입니다. 때로는 꾸부정하고 맨날 아파요 아파요 하면서 병원에 오는 환자들, 학식이 많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예를 드는 겁니다. 의사 비교해 보면 하늘과 땅 차이처럼 여겨집니다. 그러한 의사도 환자가 없으면 어떡할 수가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았어, 내가 제일 먼저 선택받았어 뽐내기에 앞서 내 옆조각들의 존재를 하나하나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내 삶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공동체라는 겁니다. 레비나스의 말을 조금 응용해서 바꿔서 말하면 내가 타인을 부정하고 타인을 파괴하면 부정되고 파괴되는 것은 타인만이 아니라 나도 부정되고 나도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셨다 하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과 관련된 전체 그림, 그리고 선택된 이 사람과 관련된 연결되어진 다른 퍼즐 조각들 통해서 선택된 그 사람이 참된 자기 자신이 되게 하려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서로 잘 대합시다. 여러분이 계셔야 제가 있는 거고 옆분이 계셔야 여러분도 있는 겁니다. 이게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공손히 대하자고요. 여러분은 제 설교 잘 들어주시고 저는 잘 말하려고 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우리가 세상을 변혁시킬 만한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선택받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대하고 점점 확장되어져서 커다란 그림이 완성되어지듯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볼 때, 그때 나도 완성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여러분 앞에 계신 분들은 그냥 별개의 개체가 아니라 나를 위한 존재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택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참된 나를, 참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온전한 삶을 누리시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하나일 뿐입니다. 뻗치십시오. 뻗치십시오. 그리고 이 뻗침을 통해서 나는 더 빛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서로 잘 예의 있게 잘 대하시고 공손하게 말씀하시고 존중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커다란 하나님의 그림을 여러분 모두가 그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